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영광을 결실하시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인용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말씀에서 인용된 이 사건은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잡는 장면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가 아마 10대쯤 됐을 것 같아요. 10살에서 20살 사이쯤 됐을 때쯤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말리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정 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복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것을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을 역사적 사건을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얻은 것도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그 자식을 잡으라 그러는 하나님도 정말 굉장한 분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마저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답임에 틀림이 없으나 너무 피상적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좀 찾아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칭찬받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결론으로 함께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당연히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조와 그 후의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12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그 앞에 11장 말미에 족보에는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의 시작은 12장 1절부터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였냐면 창조도 창조지만 더 심각한 얘기는 타락입니다. 아담의 배신, 불순종. 그래서 창조세계에 들어온 사망. 그 사망 아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그 선조들이 900살 이상을 살았지만 다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 편하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해서 여기는 생명의 장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굉장한 대조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사망이라는 질서 아래 있던 운명이 예수 이후에는 승리라는 생명의 영원한 승리를 강조하는 성경의 대조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저들의 죄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를 만든 셈인데도 그들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시 홍수가 나면 인류가 멸망할 테니까 우리 겁내지 말고 피난처로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그것은 살아남자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를 망각한 또는 반역한 행위로서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런 극적인 대조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출현은 12장 2절에 우리 잘 외우듯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이 앞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죽어 마땅하고 실제로 처참한 비극을 맞이했다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더니 이제부터는 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계명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자식이 생겨서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던, 희망에 차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잡으라는 것은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그는 정말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굉장해서 그 아들을 잡습니다.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를 막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은 결국 안 죽었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의도에서는 이삭은 죽은 것이고, 막으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신 것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맹세합니다. 네가 여기까지 나를 순종했으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여 너한테 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12장 초두에 아브라함의 등장 시작에 했었던 약속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무 조건도 자격도 어떤 봉사도 헌신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졌던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졌던 뜻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여기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실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강조점은 아브라함을 도입한 것은 아담의 실패를 뒤엎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워 그에게 의도를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어코 한 불러낸 인간에게서 결실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전력을 기울여서 보상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려고 불러냈다. 내가 부르는 자들은 다 여기에 와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을 나오는 얘기지만 애굽을 나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 행위는 히브리서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왔는데 가나안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 출애굽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묻는 것은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따져야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올 때만 홍해를 열어줬지 돌아갈 때도 홍해를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나, 구원이 목적한 자리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거의 상당 부분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제 책임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으니 자유의 권리, 자유의 어떤 방임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종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영광된 지위로의 불러내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을 여러 번 물리치고 침략하는 주변 국가들도 평정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흠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불순종 때문에 폐위됩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가서 아말렉을 쳤으나 그 왕 아각도 살려서 데려오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묻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멸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멸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려서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뜻밖의 저주를 하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뜻밖의 단어가 등장하죠. 우상사신, 우상 거짓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오늘 날짜로 박탈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사울의 실패가 무엇일까요? 불순종, 이렇게 간단히들 얘기하지만 불순종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상이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범죄 행위였죠. 사사기 내내, 열왕기 내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데까지 그 나라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왜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자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게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우상이냐? 우상은 왜 만드나 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비나요? 내가 아는 행복, 내가 아는 안심, 내가 아는 자랑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왜 그걸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우상에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별로 응답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비는 거 다 해줬으면 누가 우상을 가졌겠습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죠. 여러분이 왜 불순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다 해주시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답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보통 아는 것 같이 도덕법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말하자면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지위로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희에게 아비가 되고 저희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하되 자식은 주인을 알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라가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광됨의 후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장면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앞에 있었던 각각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고 싸우는 자리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으로 오셨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범죄했으나 잘못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는 지위에서 내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망간 자리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이 그 뜻. 사랑은 둘이 보고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은 그 지위와 신분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 영광이 예수에게서 나타났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이다. 또한 그 관계를 나는 사랑이라는 관계를 깰 수 없다. 거기가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데입니다. 순종해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게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이 되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랑과 사랑보다 밑에 있는 덕목들은 적극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잘못을 안 할 뿐입니다. 정직한 것, 겸손한 것, 헌신하는 것은 다 잘못을 안 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사랑만이 적극적으로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으며 손해볼 수 있으며 억울할 수 있으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어쩌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 뭔가 보세요. 회개에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 것 같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도덕적, 법적 차원에서 나를 좌우하는 두려움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초보 신앙 단계에서는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자리까지 오랍니다. 사랑하는 자리까지 오랍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그 왜곡, 오해, 실망이 뭐였나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부터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가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 자 봅시다. 우리가 어디 보내줬나요? 세상에 보내줬죠. 거기서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저들에게 봉사하고 저들을 돕는 정도를 떠나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린 문제죠.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 같이 그 아들이 사랑을 그의 육체와 생애에 채운 것 같이 우리 보고 너희가 사랑의 자리에 따라오기 위해서 그 훈련은 여기, 너희가 사랑해야 되고 너희가 용서해야 되고 너희가 함께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장소에,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니라. 그것은 너희에게는 큰 대접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란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순종, 순종이라는 말이, 순종이 뭘 순종하는 것인지가 왜곡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법적인, 도덕적인, 나타나는 어떤 헌신, 봉사, 이런 덕목들이 순종의 것이 되고, 그 말 안 듣고 딴짓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다 우상인 겁니다. 무슨 우상? 자기가 아는 가치, 자기가 아는 존재, 자기가 아는 구원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여기는 따지고 보면 쉽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져야 했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르니까요.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나의 각오와 진심이 죽도록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보내집니다. 교회는 부흥이라는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몇 번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은 17세기, 18세기에 있다가 20세기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부흥 기간도 짧습니다. 보통 부흥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 기간을 그 여운을 좀 더 가졌을 뿐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로 힘을 내게 하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준 기회이지, 부흥, 성령 충만이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하는 결론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술에 취한 동안은 정신이 없는데 시간은 흐르잖아요. 거기서 성령 충만은 시간을 채우는 거였다고요. 시간을 채우는 것.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인에게 보내신 예수께서 하신 일 같이 여러분의 지위와 운명과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을 훈련하며 여러분을 다그치며 유혹과 시험과 위협 속에서 반응하는 과정들을 갖는 것, 세상 앞에 빛이요 세상 앞에 생명과 진리요, 동시에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에 성숙해서 그런 존재가 돼서 도달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했습니다라는 나열은 그런 건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실력이 딸립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 투성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말고 이제 100번 했으니 1000번 하리라, 10,000번 하리라, 그렇게 나가자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진지한 현실을 맞대면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반면 하나님은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러는 거야는 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쉬운 결론과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금방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비롯한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남북왕조가 나뉠 때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를 자기 정치권 안에 붙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명명을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죠. 쉬운 결론, 쉬운 내용, 쉬운 결과를 만들자는 데서 하나님이 부모로서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언제 너 보고 껌 팔아와서 가정 생활비 내라 그랬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 임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하루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리다, 내 신분이다, 내 경우다. 그러니 나의 조건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예수께서 당연히 유다에게 뭐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에 내 할 일을 해라 하죠. 그를 신분을 밝히고 그 새끼 죽여버리고 이제 곧 잡으러 올 테니까 미리 피하자.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으나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그렇게 준비한 길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증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니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세요. 싫다 이거죠.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예나 영광이나 어떤 감격이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고 있고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폭력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결론을 만드는 신비한 능력 속에 부름을 받은 인생이요 존재라는 사실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복되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은 나아지고 자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돌아와 울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눈물을 씻고 다시 일어서고 눈을 바로 뜨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운명과 영광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동행, 그리하여 승리와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